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먼저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활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비비고 또 영혼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의 서신서를 상황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여러 많은 개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예를 들면 뭐 빌립보, 에베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뭐 이제 이런 각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 얘기나 그냥 마구잡이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개별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써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지역 교회들은 그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민 혹은 그런 어떤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바울 서신에는 사실은 이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볼 때는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독특한 어떤 실제적인 그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주안점을 보고 주안점을 두고 보면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교인들 역시도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독특한 신앙적인 고민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제 이렇게 먼저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물어봤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13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야 됐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어떤 교회적인 이슈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죽음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데, 그것을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는 그 해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이제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슬퍼하고 이제 애통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보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먼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을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의미와 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념,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일시적인 슬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쌓아온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음 가운데 슬픔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고 무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영원히 이별하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은 부활로 가는 어떤 문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바로 한 가지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16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올려지게 돼서 거기에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사실은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성도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이제 천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방황을 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돈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 돈, 명예, 권세, 집, 차, 특히나 이제 물질적인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었던 그런 교부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은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채우고 얻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 대부분은 뭐 장난감을 좋아하고 인형을 좋아하고 뭐 만화 영화를 좋아하고 뭐 사탕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존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뭐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짐으로써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뭐 놀거나 그런 거를 먹거나 하면서 잠깐 동안 기쁠 수는 있지만 엄마 품에서 놀고 엄마 품에서 잠이 들고 엄마 품에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아이에게 안정감과 평안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난감, 뭐 어떤 사탕, 어떤 뭐 인형 이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바로 엄마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에 그분과 다정하게 눈을 맞추게 될 때에 그분과 함께 소통하게 될 때에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취,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람을 평안함과 만족으로 이끄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바로 저 천상에서 주님을 직접 뵙게 될 때에 바로 그 교제 가운데서
가장 큰 깊은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7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분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인 나태함이라든가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그런 어떤 죄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유혹들, 뭐 패역함, 문란함,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의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우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떼서 다른 것에 이제 볼 때가, 다른 것을 이제 주목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그런 어떤 문란한 것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타락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천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항상 인식하면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를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읽었었던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데 물론 현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세상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드니까 나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탄 섞으면서 나 이제 너무 고단하고 지쳤어. 나 이제 그만 죽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무슨 말입니까? 왜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데 내 안에 죄악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니까 그냥 이 전쟁이 막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 데이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길목과 같았었던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약에 몇 시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데이트하기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있으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내일이 되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내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그것만으로도 막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설레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
그와 같은 설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관문에 불과했고, 그래서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 달콤한 시간을 경험하게 됐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위로가 임하고요. 그리고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이고 마음이 낙심되고 막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떠오르게 되면 그 절망과 낙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함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혜가 부족한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 막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A로 가야 될지 B로 가야 될지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느 날은 막 세미한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막 콸콸 흐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대자연을 바라보게 될 때 대자연까지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뒤에 잔디 주차장을 가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동산도 보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꽃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도마뱀도 돌아다니고요.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피조물들을 어떻게 각기 이렇게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 심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도, 또 깨닫게 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놀라운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어떤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인해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을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탄 섞이면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너무 좋았는데,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그 말씀이 막 박히고, 막 기도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기도하고 나면 막 마음 가운데 막 룰루랄라 막 평안이 오고 막 즐거움이 있었는데, 난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꿀송이와 같은 그런 교제만을 내가 하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분 품에 안기게 될 때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그와 같은 완전한 교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완전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그런 어떤 추억과 그런 소중했던 시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무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충만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잠시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쁨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른데 그 중에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세계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죽음의 의미, 죽음에 대한 개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죽음을 생각하면 그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면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절망과 우울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넘어가는 문턱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턱을 잠시간 넘어서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 예비한 찬란한 궁전과 그분의 복된 자녀들을 위해서 두 팔을 벌려 맞이하고 계신 바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생각해보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또 아픔과 혹은 내가 먼저 떠나보낸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러한 미련과 또 우울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죽음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축복,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죽음 앞에서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분을 만날 날을 기쁨으로 고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